이슬람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 혹은 뭐 어떤 남자 여자의 사랑의 감정이나 혹은 심지어는 내가 전 무슬림과 결혼해서 내가 선교지는 못 가지만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너무나 순진하죠. 그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게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쓰게 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온 무슬림과 결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매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결혼한 이후에 자기가 모스크에 가고 있고 3개월 이제 결혼한 이후 3개월부터 모스크를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의 열정이 사실 우리 기독교 여성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헌신을 하고 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무슬림 남성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결혼은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무슬림을 선교하기보다는 모스크를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적잖게 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선교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자기의 경전으로 꾸란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갖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제 꾸란과 성경에 뭐 이 사상이 예를 들어 구제라든가 뭐 이런 선행에 대한 사상이 같지 않냐? 또 꾸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냐? 또 알라라고 할 때 하나님과 발음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대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성경과 꾸란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선 우리 유성 교사님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알라와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초월성적인 면에서 이슬람의 알라는 자연신앙적 알라입니다. 자연신앙적 신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군요. 이슬람의 알라는 꼬란에 보면은 알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감과 그러나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또 하나 관계성에 있어서 이슬람의 알라는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상을 견지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 절대자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면 꼬란에 근거하면 알라의 이름이 99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도 야훼 하나님, 예. 엘로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이 99개입니다. 사랑의 알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의 알라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친절한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꼬란에서 알라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꼬란 전체에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알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그 내재된 속성에 있어서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이슬람에는 삼일체 개념이 없죠. 없지요. 예. 삼위일체 개념을 무시하지요. 무시하죠, 오히려. 또 삼위일체를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나이트라고 하는 이단의 영향인데요. 당시에 그쪽에서 섬기고 있었던 삼위일체의 개념은 알라가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낳은, 다시 말하면 모하메드가 생각했던 삼위일체는 알라와 마리아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라가 마리아와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느뇨?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손윤정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꾸란 이제 알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꾸란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 꾸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꾸란은 뭐 전반에 지금 유혜석 선교사님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굉장히 불우한 그 유년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유일신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신을 찾기 위해서 뭐 수도사들하고 많이 만났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책들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꾸란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이 결여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상업적인 보상윤리가 많이 깔려 있는 것에는 무함마드가 지니고 있었던 유년기 시절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과 또 그 당시에 아랍 문화가 많이 예. 그 윤리관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알라를 보기 때문에 신관에서 기독교적인 신관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저희가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나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아들이 아닌데 그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알라가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꾸란을 저희가 이제 그런 배경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꾸란의 계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꾸란 계시와 기독교 계시의 차이점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많은 그 한국에 나와 있는 김용선 씨가 쓴 꾸란도 그렇고 최영규 씨가 번역한 꾸란 서문에도 보면 이것은 기독교와 무관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과 무관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하고의 연관성을 굉장히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예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완벽한 경전이 필요해서 알라가 꾸란을 계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꾸란 계시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그 꾸란은 위에서 떨어진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런 계시다 이렇게 돼 있고 꾸란은 아시다시피 많은 무슬림들이 꾸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아랍어로 돼 있는데 문맹률이 높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꾸란이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꾸란은 가장 긴 장부터 가장 짧은 장으로 가고 있는데 1장 그 신앙 고백장을 제외하고는 2장이 가장 길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돼 있지 않으니까 주제가 막 번복되고 막 갑자기 주제가 바뀌고 예를 들면 4장의 같은 경우도 고아와 과부의 문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일부다체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계시는 역사성과 영감성과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저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꾸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계시가 아닐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꾸란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집필됐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계시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함마드가 문맹이었는데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순전한 계시, 정말 100% 퓨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계시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계시는 알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가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꾸란은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원본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꾸란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스만이 7세기에 집대성에서 그
다른 내용들의 꾸란들을 다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각을 하고 난 뒤에 정돈된 꾸란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꾸란은 사실은 무함마드가 받았던 꾸란이 아니라 지금 우스만에 의해서 지필된 꾸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분야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교회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특별히 지금 세대의 한국은 꾸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꾸란이 어떤 배경에서 계시가 있어졌고 성경과 무엇이 다르고 또 꾸란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과 비슷한 인물들이고 또 혹은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이 성경과 어떤 내용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현재 이슬람이 이제 확장세에 있는데 우선 그 현재 이슬람 지역의 정치적 그 행보는 어떤가요? 우리 소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자스민 혁명이며 등등 예.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고 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처럼요. 사실은 저희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이슬람 정치가 기독교와 절대적으로 무관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부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10%의 근본주의자들과 그리고 20%의 지도층에 의해서 나머지 무슬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자스민 혁명이 튀니지에서 시작됐고 이집트와 또 시리아와 또 터키 여러 가지 그 정세를 볼 때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속주의 이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세속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슬람 내에서도 그런 다른 목소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버밍엄이나 이런 데 책자들이나 학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이슬람 회의자들이 굉장히 이슬람 그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하나의 정부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유성 교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영국에서 활동하셨고 체류하셨기 때문에 영국이 이슬람화되는 그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모슬렘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게 1990년이거든요. 네. 3D 현상이 일어났죠. 네. Dirty, Difficult, Dangerous.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비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1990년에 약 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들어왔는데 2005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모슬렘 숫자가 14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이 75만 명입니다. 자, 제가 초반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2.8%가 무슬림이다. 네, 다시 말하면 5명의 외국인이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이 모슬렘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이제 모슬렘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되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350만이 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한국의 외국인의 숫자가 500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2020년이 되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들은 350만에서 500만 명 사이가 될 것입니다. 자, 아까 2005년에 외국인이 75만 명이었을 때 한국에 있는 모슬렘들이 14만 명이라고 했는데 2011년에 와서 한국의 모슬렘이 외국인이 120만 명이었을 때 한국의 모슬렘 인구가 한국인과 또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추세하고 우리도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한국에 350만 명의 외국인이 있다면 그 가운데 적어도 70만 명 이하는 모슬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해서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확장돼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국은 10년 안에 모슬렘 인구 8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100만 명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1990년에 영국을 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모슬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영국의 모슬렘 인구가 몇만 명이냐? 250만 명입니다. 근데 그 250만 명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영국 시민으로서 모슬렘이 몇 명이냐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들, 예, 유학생. 사업하러 온 사람들, 그렇죠. 영주권 받으려고 줄 서 예, 있는 예, 사람들. 예, 예. 이런 사람들하고 합치면은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슬렘의 숫자는 550만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슬렘 인구가 100만을 찍고 나서부터는 3, 400명이 늘어나는 데에 불과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중동이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모함메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전에는 4세기 비잔틴이죠. 동안 그렇죠. 기독교 제국이었지만 오늘날의 중동은 무슬림 제국이라고 봐도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90% 이상의 인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네, 네.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오늘날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중동도 그랬듯이 유럽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첫째가 다산입니다. 다산이. 예.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이민, 그다음에 모슬렘들의 열성적인 신앙, 네. 네. 예. 그다음에 개종. 이런 것들이 이슬람이 늘어나는 네.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렇다면 왜 개종을 할까 하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 앵글로 섹슨들이 네. 화이트 칼라 네. 게르만들이 네. 왜 이슬람으로 개종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슬렘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유럽에서도 도어투도어를 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의 간부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인데 기독교인 가정은 두드리지만 모슬렘 가정은 절대 안 두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슬렘 가정에 잘못 두드렸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밥 얻어 먹어가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모슬렘 집은 절대 두드리지 않을 만큼 모슬렘들은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의 교리가 단순하고 쉽습니다. 삼위일체 없습니다. 예. 원죄 없습니다. 예. 성육신 없습니다. 예.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종교지요. 그렇죠. 예. 1400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반면에 얼마나 어렵나요? 어렵죠. 예. 따라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11살 때인데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 우리가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 아이가 큰절을 해요. 너 웬일이니? 애가 참 그 됐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이혼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만 이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가 많고 소심해지고 그런 이런 걸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3대가 같이 살아요. 예, 그렇죠. 또 사촌 간에 결혼하니까 예, 예, 예. 이 가족 간의 결속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슬렘들이 한번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한 가족인데 한 2, 30명씩 몰려와요. 그렇죠. 예. 이게 부러운 거죠. 이 가족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땐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영국의 모스크나 프랑스의 모스크나 또 독일의 모스크에 가보면은 그 네이티브 아이들이 그렇죠. 바글바글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나이 16살 되면 다 자기 종교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를 따라 모스크를 방문하고 야 우리 유럽에는 없는 또 우리 가정에는 없는 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이슬람 가정을 볼 때에는 화목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스테리우스 릴리전이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모스크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굉장히 그 강하게 포교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 소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근간 들어서 로잔 선교 운동, 보그마 운동에 대한 문서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이슈들이 뭐 파타야 포럼 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2010년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타종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근데 이슬람들이 아까 유해석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근본주의자들이나 그 10% 20%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선행에 힘쓰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현지에 계신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많은 결실들을 맺는 경우를 보면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져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질 때가 가장 그 선교에 대한 접촉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를 통한 선교를 통해서 그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상담을 신앙 상담을 해오고 이런 경우 또 꿈이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슈퍼내추럴한 어떤 그런 역사를 체험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목도하거든요. 첫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을 때, 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17세기,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과 기독교 부흥운동,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슬람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슬람을 대항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영성을 회복할 때 오히려 한국에 온 무슬림들도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찾아온 그런 손님이지만 한국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한국 교회가 선용을 해서 영성을 회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그들에게 물론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무작정 뭐 베푸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하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의 경우에 영국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부르카를 벗기는 그런 제도를 했죠. 그리고 그 TV에도 보면은 그 부르카를 벗기다 프로그램 뒤에 보면 일부 사처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것을 문화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였다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그 예상 치수를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을 활용을 하되 교회가 지혜롭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자. 선교지에서 있어지는 것처럼 한국도 역시나 무슬림들을 전도하려면 1:1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무슬림 이맘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예전처럼 교회가 어떤 추석이나 또 설 때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미 종교적인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선교할 때 열심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그들 입장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문화 아이들 중에 특히 무슬림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이 FIM에서 얼마 전에 좋은 만화책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슬람교의 교리와 기독교 교리의 차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만화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 교육을 더 확대화시켜서 무슬림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그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이슬람에게 접촉할 수 있는 자연적인,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는 처음에 와서 외국인 이주민으로 왔지만 그 어린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렇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도외시하고 있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다가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참 많이 갔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또 더 들어야 될 얘기가 많지만 각각 우리
소 교수님 먼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이슬람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해주시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수쿠크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이 수쿠크를 반대해가지고 종교적인 분쟁을 통해 갖고 한국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오명을 저희들이 받게 돼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기독교인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죠. 한국의 발전과 또 우리의 무궁한 어떤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도하는 구국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쿠크를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슬람 그 관련 학자들이 써내고 있는 책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수쿠크를 다 찬성하고 마치 수쿠크가 한국 경제 발전에 대단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OBS에서 방영된 그 21세기 이슬람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보면 오히려 이슬람 학자들이요, 이슬람 금융이 서구 금융시장의 몰락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 휴양림 건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금융계에서도 다 개인적으로 기업 대 기업으로 이슬람 금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태여 수쿠크를 정식적으로 들여온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샤리아법이 한국 내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이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4년, 7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연수원에서 샤리아법을 가르치고 있고 연수를 하고 있다라는 저희들이 그 보도를 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한국도 샤리아법에 대해서 이 법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세특례법을 통해 가지고 구태여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리고 어느 경제든지 수쿠크는 엄밀히 말하면 돈을 저희가 꼬아갖고 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 가정 경제를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꼬올까? 이걸 연구하는 거는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저희는 외화가 보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꺼오기 위해서 그런 법을 현실상 입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쿠크법은 한국의 형편상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도리어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샤리아법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국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렇죠. 두 가지 법이 공존해야 되는 일부 그 샤리아법이라도 도입이 됐을 경우에 이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자카트 얘기하셨는데 그 수입이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리바라고 해서 이자를 금지하는 법이 꾸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쿠크를 하는 것은 그 변형적인 형태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게 수쿠크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돈을 은행에 빌리러 왔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돈을 빌리러 왔다. 그런데 이자가 금지되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꺼줄 때 그 물건을 대신 사가지고 그렇죠. 이자를 붙인 값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변형된 이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테러 자금으로 이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의 안보 문제와 경제 발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슬람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회의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형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저는 이야기하고 네. 싶습니다. 우선 뭐 유럽에서 영국이나 또 불란서가 이미 이런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 교사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요. 네. 몇 마디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첫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슬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17번씩 암기해야 되는 우리 주기도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꼬란 1장입니다. 비스밀라 라만 라임 함드릴라 라빈 알라민 라하만 라임이 야까야만 쫙 나가는데 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방황하는 자로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밑에 딱 나옵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17번씩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꼬란에 보면 기독교인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하고요. 기독교인은 지옥 간다고 가리킵니다. 6번째 지옥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한테 가서 전도해야 네. 되고요. 남자는 남자한테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벌써. 또 하나가 다문화 문제인데요. 프랑스에서는 2010년에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에서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2011년에 다문화 실패했다고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2011년 2월 5일 날 영국의 카메룬 총리가 다문화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날 2월 7일 날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은 다문화 실패 원인이 4가지입니다. 첫째가 테러리즘의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모슬렘에 의한 성폭력, 그다음에 많은 폭력들, 그다음에 마약 문제인데 이것이 다 이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정부는 다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느냐면 절출산에 대한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에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 돈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아서 오늘 경제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다문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나 유럽을 모델 삼아서 동질 문화하고의 다문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다른 문화는 안 되죠. 이질적인 문화하고 사이에서 융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동질 문화라고 하면 오랫동안에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또 불교 문화권,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문화권 있는 사람들과의 다문화는 어떤 문제도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정도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과의 다문화는 지금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이질 문화와의 다문화를 유럽이 실패했다고 공포를 했으면 우리 한국 정부와 사회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심해야 되죠.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모슬렘들 가운데 80%는 기독교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복음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늘어만 가는 모슬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슬렘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그렇죠. 예.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마존 강의 예. 식인종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죠. 1866년 9월 2일 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모슬렘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70만에 가까운 이 정도로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어떤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또 믿음을 분명히 하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도전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대화에 두 분 대담자가 나오셨는데 먼저 유해석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오늘 아랍선교 대학원의 소윤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이슬람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